거기 누구 없소? 제발 이 섬에서 나를 나가게 해주시오. 옛날 옛적 거친 바다 너머 어느 고을에 윤씨 가문이 있었다지요. 한때는 명망 높던 집안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며 기울어져 이제는 옛 영화의 그림자만 남아있을 뿐이었답니다. 그 가문의 막내 아들 윤혜주는 28 나이에 정약 혼사를 피해 한밤중에 배를 훔쳐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바다는 성난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렸지요. 이대로 죽는 것인가. 폭풍우 속에서 배가 뒤집히고 해주는 검은 바닷물에 휩쓸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의 숨을 앗아가는 순간 깊은 바다 속에서 이상한 빛이 피어올랐답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도 들리는 듯한 여인들의 목소리. 돌아오세요. 눈을 떴을 때 맑고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해준이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모래바닥에 누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정신이 드시오?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10명도 넘는 여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빛깔의 한복을 입은 여인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분홍빛 한복의 젊은 여인이 한 걸음 다가와 손을 내밀며 속삭였지요. 20번째예요. 해주는 손을 잡고 일어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낯선 해변, 멀리 보이는 울창한 숲, 기이한 형태의 바위들.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여기는 대체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인들은 말없이 서로 눈길만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머금고, 어떤 이는 미소를 짓고, 또 어떤 이는 등을 돌려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채색 한복의 여인이 잠시 해준을 바라보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슬픔이 해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리 오시지요. 해가 지기 전에 할 이야기가 많답니다. 붉은 한복을 입은 여인이 앞장서자 다른 여인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해주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들을 따라 모래사장을 벗어났지요.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마을은 작고 아담했습니다. 나지막한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온 마을의 여인들만 보였습니다. 남자의 그림자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앉으시지요. 붉은 한복의 여인 이강희가 가장 큰 집으로 해준을 안내했습니다. 모두가 둥글게 자리를 잡고 앉자 이강희가 고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름 없는 섬. 당신은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 이 섬에 닿았소이다. 하지만 단 하룻밤만 머물 수 있지요. 해가 다시 떠오르기 전에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선택이라니요? 우리 중 한 명을 선택하셔야 해요. 그리고 선택한 여인과 함께 이 섬을 떠나야 하지요. 분홍 한복의 여인, 한아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해주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인데 그건 불가능하오. 이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 섬에 발을 디딘 이상 규칙을 따라야 하지요.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 섬을 떠날 수 없답니다. 그럼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해준의 물음에 무채색 한복의 여인 진소아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계속 이 섬에 남아 다음 남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가볍고 슬펐습니다. 이제 충분히 설명했소. 해가 지기 전까지 마을을 둘러보시오. 하지만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하지요. 한아름이 해준에게 다가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마을을 안내해 드릴게요. 두 사람이 마을을 거닐 때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해준이 돌아보았으나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오래된 돌탑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돌탑 주위로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 탑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도 탑이에요. 섬을 떠나기 위한 소망을 비는 곳이지요. 한아름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기를 오래 기다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20번째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이 섬에 온 20번째 남자예요. 해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럼 이전에 19명은 모두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섬을 떠났지요. 한아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마을 끝에 다다르자 작은 숲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제단이에요. 이 섬의 비밀이 담긴 곳이지요. 해준이 숲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한아름은 그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제단은 혼자 가는 게 좋아요. 숲은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
작은 돌 제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단 위에는 오래된 목판이 놓여 있었지요. 혜준이 목판을 집어들자 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목판에는 그의 성씨와 같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윤세준, 첫 번째. 그 아래로 다른 이름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9번째까지, 그리고 20번째 자리는 비어 있었지요. 제단 뒤편에 작은 동굴을 발견한 혜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벽에는 수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섬의 역사를 담은 듯한 그림들. 마지막 그림은 바다로 몸을 던지는 여인들의 모습이었지요.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섬에 남는 게 아니라 혜준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번엔 날 기억해줘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혜준이 돌아섰습니다. 무채색 한복의 진소아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반짝이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기억한다니요? 당신은 이미 이 섬에 와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혜준이 고개를 저었지만 갑자기 머릿속에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섬의 모습, 여인들의 얼굴, 그리고 진소아와 함께했던 순간들. 저는 꿈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섬을, 당신을. 그래요. 당신은 꿈속에서 기억하고 있었군요. 우리의 약속을. 약속. 진소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번째 방문에서 당신은 저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배가 폭풍을 만나 침몰했지요. 당신은 저를 구하려다 바다에 빠졌고 저는 섬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럼 제가 죽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당신은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운명이 당신을 다시 이 섬으로 이끌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혜준과 진소아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큰 집 앞에는 모든 여인들이 모여 있었지요. 시간이 다가왔소이다. 이제 당신의 선택을 들을 때가 되었소. 이강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한복의 오연화가 다른 여인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있었지요. 내가 규칙을 어겼구나. 그에게 무슨 말을 했지? 그만들 하시오. 선택의 시간에 이런 행동은 옳지 않소이다. 이강희가 외쳤지만 오연화는 품속에서 작은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지요. 이번엔 내가 선택받을 거야. 안 돼요. 독이에요. 진소아가 혜준을 감싸며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혜준에게 달려와 애원했지요. 저를 선택해 주세요. 그녀는 거짓말쟁이에요. 저를 믿으세요. 당신은 전에 저를 선택했었어요. 다시 한 번만.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혜준의 시선이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는 한 여인에게 닿았습니다. 그녀는 혜준의 동생과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동생? 오빠. 그 순간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아름이 종을 울린 것이었습니다. 청아한 종소리에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고요해졌지요. 종소리와 함께 혜준의 머릿속에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19번의 방문, 19번의 선택, 19번의 후회.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처음 이 섬에 왔을 때 혜준은 이강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여인들은 모두 바다로 몸을 던졌지요. 그때부터 그의 영혼은 저주에 묶여 죽은 후에도 다시 태어나 이 섬을 찾게 되었답니다. 매번 다른 여인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지요. 이제 기억났습니다. 혜준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렸습니다. 진소아가 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이 섬으로 다시 이끈 건 저예요. 제가 당신의 마지막 선택이었으니까요. 이강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걸 기억해내셨군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소이까? 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주위를 둘러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여인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지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오. 이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이 섬을 떠날 수 없소이다. 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섬에 남겠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하니까요. 진소아가 다시 종을 울렸습니다. 이번 종소리는 깊고 슬픈 울림이 있었지요. 이번엔 당신이 남을 차례예요. 종소리가 멎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이 하나둘씩 안개처럼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혜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진소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주가 풀리고 있어요. 당신이 선택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여인들은 하나둘씩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진소아만이 남았지요. 당신도 사라지는 건가요? 혜준이 슬픈 눈으로 물었습니다. 진소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마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혜준과 진소아는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안개 속에서 또 하나의 배가 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또 다른 영혼이 오고 있군요. 진소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그를 도울 테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새로운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옛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전해진답니다. 선택받지 못한 여인들의 섬에서 진정한 사랑과 희생으로 저주를 깨뜨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사람들은 가끔 안개 낀 밤바다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영혼을 위로하는 섬의 수호자들의 노래라 하지요.